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를 읽었지만 에베소서 4장 전체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에베소서 4장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또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개념이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신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셔서 서로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신 것, 서로를 섬기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사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형성되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지만 신약에는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며 목사가 교회를 목양하고 교사로서 평신도를 맞이하는 이 모습은 일종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우리가 섬겨나갈 때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13절과 16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교회됨의 모습을 갖춰가는지 혹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성령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것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서로를 섬길 때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은 그림을 그리듯 우리에게 지금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의 풍조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바울은 이런 자들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새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17절 이하에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시켜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교회로 모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바울은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시면 진실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숙하여져서 분을 내어도 죄를 찢지 말 것에 대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근면할 것에 대해 또 덕을 세우는 말과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4장을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진실함으로 살고 성숙하여지고 분냉이보다는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또한 하나님을 위해 근면하고 덕을 세우며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온유하심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진실되게 대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어쩌면 특출함이나 어떠한 탁월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진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탁월함, 특출함, 능력 있음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능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꾸 무엇이 특별하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야 꼭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출함, 탁월함, 능력 있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입니다. 이것들 이전에 갖추어야 할 성도의 기본적인 덕목이 있는데 그게 어쩌면 진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지언정 억지로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러면서 스스로 완벽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에 동시에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결국 세 사람이란 이런 진실함이 바탕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진실함이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자신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함을 바탕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쩌면 말씀과 반하는 현실 앞에서 자꾸 낙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현실은 하나 되기보다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더 질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보다 여전히 옛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게 우리를 자꾸만 낙심하게 합니다. 진실해지기보다 무언가로 나를 포장하기에 바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기보다 자꾸만 내가 가진 능력과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하기에 바쁜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입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엔 아직 분열도 있고 분냄도 있고 옛사람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기꺼이 그것들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너희가 비록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너희의 본 모습이 아님을 기억해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초대하여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이끌고 있으며 너로 말미암아 내가 동역하고자 하니 나의 품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지키며 주어진 직분을 선물로 삼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들이 응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름의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살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함에 기대어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바라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하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일과 사업체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발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베품 속에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며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가며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교회로 완성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이 깃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